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적어도 이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실 이 시대 교회가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확고하고 명확하게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느냐라는 것을 볼 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저명한 어떤 의학 저널이 한번 통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불신자보다 연명 치료를 3배나 더 받고, 더 어이가 없는 건 목회자가 신방을 하면 오히려 더 우울증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그 조사할 때 밝혔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신방을 했길래 오히려 신방한 그 받은 사람들이 더 우울함이 더 커지고,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알다시피 현대의학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이미 벌써 죽었을 사람들이 그냥 연명치료를 하는 거예요. 연명치료. 계속 그냥 무한정으로 그냥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살아있다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살아있기는 하죠.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냥 거의 송장 같아요. 제가 제 눈에 볼 때는 그냥 송장인데, 그냥 이렇게 어쨌든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있고 입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죽음과 질병에 대한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과거 옛날에는 죽음과 질병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순리적인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여겨야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은 이 죽음이나 질병을 전혀 낯선, 전혀 왜 이런 게 있지? 왜 이래야 되나?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나?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다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옛날 그 19세기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이 죽음을 굉장히 오히려 환영하고 기뻐했어요. 환영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서구 이 교회들 보면은 이 앞마당에는 다 묘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도들의 묘지가 있어요. 성도들의 묘지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으면 그 교회 앞마당에다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매장, 죽어서 무덤에 있는 매장한 죽은 교인이나 살아있는 교인이나 그냥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똑같이. 먼저 천국에 간, 주님 곁에 간 성도, 우리는 아직 여기 이 땅에 있는 성도, 전혀 구분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독교인들, 19세기 이전까지 그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어린아이들한테도 죽음을 많이 가르쳤어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래서 알파벳을 가르칠 때, 이 X는 크세른가 그 대왕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큰 권세 있는 왕도 죽었으니까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요. 또 Y자는 젊음이 넘어지면은 죽음이 오니까 너도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죽음을 많이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도 주일학교 교육 때 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신앙자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옛날 이제 지금이야 이제 죽으면 다 병원에서 죽거나 뭐 바로 그냥 냉동실로 그냥 바로 가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특별히 옛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이제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임종할 때 보면은 천사가 찾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먼저 간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그 임종의 자리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니까 그 임종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들도 그렇고 그냥 크게 그렇게 두려운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옛날 성도들은 여기서 제가 옛날 성도라는 거는 서구 19세기까지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이 걸리면은 병 낫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나는 곧 있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이제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 좋은 곳을 내가 지금 가는데 나한테 병 낫기를 기도하면은 여기서 내가 더 고통받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라요, 전혀. 근데 이제 20세기 넘어와서 의학이 발달하고 더 여러 가지로 막 어떤 물질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보다는 이 땅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아주 이 세상이 그냥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미국에서 그 실제로 조사한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연명치료를 받는 비율이 3배나 더 많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더 임종에 가까울수록 우울하게 빠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19세기까지 교회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친숙하고 또 멀지 않아 하나님 곁으로 가고 너무나 좋은 것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항상 가르쳤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교회에서조차도 죽음은 아주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캄캄하고 성도들조차 죽음에 대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주의 능력이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찬송하고 근데 막상 죽을 병에 걸리면은 공포에 쪄들어갖고 어떻게든 막 살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여기저기 막 기도 병 고치는 기도 은사 받은 사람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러니까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어쩌고 영생이 어쩌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옛날 그 성도들 보니까 그 유니온 신학교의 그 벤 미첼이라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아주 발버둥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금기시하는 거예요. 금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 무슨 만사형통,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이 은사주의 이단들이 맨날 병 고침, 병 치료. 맨날 이런 것만 하니까 막상 그리스도인들이 큰 질병이나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은 막 그냥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벌벌 떨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린대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까요? 사실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설교는 거의 안 해요. 제가 아마 한 10여 년 좀 더 전에 아마 죽음에 대한 설교 시리즈
아마 7편 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설교를 하는 걸 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괜히 주일날 교회 왔는데, 죽음이 어쩌니, 괜히 깨름직한 거예요. 근데 옛날 과거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제가 했잖아요. 오히려 죽음을 반가워요. 반기고, 기뻐하고, 내가 이제 드디어 천국에 가는구나. 야, 내가 드디어 이제 주님을 만나는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영생에 이르는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야, 이제야 내가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뜨고 기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런 마음이 성도들에게 든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사실 복음 전하는 것만 아니면은 복음이 전하는 것만 아니면 사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걸 바울은 더 원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만 굳이 아니면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기가 주님 곁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기쁨이야 자기는 좋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둘 사이에 자기가 머뭇거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예전에 우리 이화여대 총장 김환란 박사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절대로 울고 짜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환송 예배. 그래서 기쁨, 찬송을 불러라, 찬송. 유언을 그렇게 남겼다고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 성도들은 다 죽음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도 이후에 넘어와서 교회 맨날 90년도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문화 사역, 그 다음에 온갖 미국 복음주의 쓰레기들 다 들어오고, 은사주의, 더 극단적인 은사주의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긍정의, 적극적인 신앙, 기복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주님의 축복을 받고, 무드셀라처럼 오래오래 사는 거, 그게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조금 더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성경적 가르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질병이 오고 진짜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죽는 그런 어떤 경향이 오면은 완전히 이미 벌써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조금 더 기쁨이 없고, 조금 더 주님을 만난다는 그 설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평소에는 주님이 어쩌고 하여튼 입만 나불나불 되죠, 맨날. 근데 막상, 이제 곧 주님 만날 죽음이 온다면, 그냥 얼굴이 완전히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이미 벌써 죽은 거예요, 이미 벌써. 차라리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지, 그냥, 있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그냥 죽음을 초월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조사한 통계가 맞는 거예요, 진짜. 전 우리 성도들도, 지금부터도 미리 준비를 해요. 물론 지금은 또 갑작스럽게 또 죽음이 와요, 워낙. 어제도 어떤 뉴스 보니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그만 차하고 그냥 부딪혀갖고 모녀가 그냥 엄마는 죽고 딸은 또 크게 다쳐서 병원에 갔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갑작스러운 죽음이 많아요. 사고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지금부터라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항상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무섭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거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다. 기쁨이다.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사실 가르치는 게 이게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나 죽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진짜 내가 쭉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구나. 안 돼 있구나. 아니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또 성경에 죽음에 관한 그 말씀 기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귀중히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귀하게 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이제 곧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도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럼 우리 믿는 우리들은 과연 그렇게 보냐 이거예요. 죽음을 막 저주요. 물론 죽음은 저주예요. 형벌이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형벌이긴 맞아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관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쏘는 게 어딨냐? 이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 영생의 생명의 부활을 내가 얻는데 끝까지 죽음이 무슨 대수냐? 이 뜻이라고요. 그 로마서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진짜 정말 믿음으로 초월해야지,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죽음을 염세주의적이고 우물하고 음침하고 어둡고 이 좋은 세상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좋은 세상 내가 더 오래 살아서 그냥 천년만년 그냥 벽에다 못 칠할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죽음이 왔는가, 어쩌다 내가 이렇게, 진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히려 정말 죽음을 기뻐하고, 옛날 성도들처럼 이제 나도 곧 이제 주님의 나를 부르신다고 이렇게 좋은 시간과 좋은 때가 어딨냐고. 그리고 이제 기록에 보니까 진짜 그 옛날 성도들은 임종에 가까울 때 주님도 만나고 먼저 앞서간 성도들도 만나고 천사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자기가 이제 임종의 자리에서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막 가족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기쁘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주님을 만나겠구나,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라도 나도 혹, 물론 내가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면 나도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잘 준비돼, 믿음으로 이 죽음을 잘 준비하고, 또 죽음은 전혀 두렵지 않은 거다.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말로 이 죽음이라는 건 기쁨이다. 기쁨. 기쁨. 놀람, 뭔가 막 설렘, 막 이런 마음을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는 절대 이 죽음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하고 음침하고 염세주의적으로 비관하며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영생의 생명의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그렇다면 어때요?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막 설레고 기쁘고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지금은 많이 그래도 인식이 바뀌었지만 그 예전에 그 보험설계사들이 생명보험 그거 가입시키는 게 진짜 힘들었대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죽는 것 자체를 재수없다. 재수없다. 일단 그 생각을 갖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례식장 갔다 오면 집에 들어올 때 뭐 합니까?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 뿌린다고. 너 저 상가집 갔다 왔기 때문에 저 소금을 뿌려야 된다고. 괜히 귀신 붙어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교, 무속, 막 이런 게 이제 쩌들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재수없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낱말을 싫어하자. 그래서 그 건물에도 4층 죽을 사자 같다고 해서 없다고요, 없다고. 그리고 이제 죽음의 표현도 사망. 그 글자가 죽어서도 망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망이라고 이렇게 꼭 쓰더라고. 누구누구 사망, 사망. 무식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망합니까? 아니죠. 영생에 이르죠. 근데 무슨 죽어서 망한다고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냐고요. 응?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그 현세주의적인, 그 현세에 집중된 그 말씀을 이제 그런 식으로 듣다 보니까 막연히 어떤 죽음 이런 게 오면은 낯설고 그냥 공포스럽고 거부감이 오고 싫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봐요. 자기 열조에게 갔죠. 아담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아니 성경에 다 보면은 다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믿음의 조상 곁으로 다 갔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이 많은데 왜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왜 이와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이제 뭐 또 이번 주에 무슨 뭐 또 이제 그 명절이 들어가면 또 불신자들 집안은 또 제사하지 않습니까? 제사? 제사는 명백하게 뭐예요?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 죽은 사람은 제사상에 올 일이 없어요. 죽은 할아버지 조상이 와서 제사상에 가서 밥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제사는 절대 허용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무슨 조상에 대한 예의니 부모에 대한 그런 거 아니에요. 명백하게 영적으로 이거는 타협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하는 거는 그 집은 귀신을 숭배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은연중에 뭐 제사도 뭐 좀 뭐 괜찮다 은연중에 그렇게 이제는 뭐 자꾸 그런 관점을 공유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 제사는 하면 안 돼요. 제사는 명백하게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죽은 자 이미 산 자 죽은 자는 아무런 연계될 게 없어요. 근데 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거기에다 대고 절을 하고 위패를 만들고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이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게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사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냐? 무엇보다도 그 죽음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현재 우리가 갖는 이 육신의 그저 죽음이에요. 육신의 그냥 종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우리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백히 어때요? 주님과 함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 육체만 그저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제 그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사실 그렇게 돼요. 우리는 사실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자는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더 좋은 것이다, 이거. 더 좋은 것이다. 분명한 것. 지금보다 훨씬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음이 닥쳤을 때, 혹 임종의 자리에서, 아유,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갖지 마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아,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구나.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죽음을 몰아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간 것은 이 죽음 자체가 어둡거나 부정적이거나 우물하거나 음침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요. 근데 그리스 로마도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 그래서 세네카도 그렇고 로마의 대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들 보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러워 있다고요. 예.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소망의 가르침이 없잖아요. 없다고요. 오직 기독교만, 오직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 복음이 들어간 지역만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이 죽음은 어두컴컴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은 부정하다. 그 생각관념 자체가 이런 부정하다. 그래서 죽음 자체를 안 좋게 본다고,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어느 집에 초상집 났다 하면은 그걸 축하한다고 말은 못 하잖아요. 축하합니다. 근데 옛날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오히려 믿는 자가 죽으면 아유 좋은 곳으로 주님 곁으로 가셨군요 하고 오히려 축하해요, 축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전통적으로 이 유교 문화권, 그다음에 무속 문화권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터부시하고 아예 거론하는 걸 싫어하고 죽음을 재수없다고 그러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옵니까? 그런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냐고요. 오잖아요. 그래도 온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의 죽음이 막상 오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막 유명한 그 키블러 여사가 그 죽음학을 딱 정립했죠. 그래서 죽음에 이른 사람의 5가지 단계가 있어요. 5가지 단계. 처음에는 부정했다가 타협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그냥 뭡니까? 그냥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아이고 이제 죽음이 왔구나. 그래 어쩔 수 없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 기쁨, 즐거움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그 5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막 죽음을 부정하고 막 타협을 보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자포자기.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체념의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는 어때요? 믿는 자는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다음에 혹 임종에 가까우면은 우리 주님을 볼 것이고 천사들도 볼 것이고
앞서간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볼 것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진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소망이 주어지고 기쁨이고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귀중하게 보는구나. 귀중하게 본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죽음이 절망적이거나 비극적이거나 우울하거나 음침한 게 아니라 영광스럽다는 얘기예요. 영광스러워. 왜? 이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영생의 자리에 이르니까 이제는 완전한 자유. 더 이상 이 육신에 매여 있지도 않고 더 이상 고통에 매여 있지도 않고 이 땅의 온갖 여러 그런 어려움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은 영광스럽고 귀중하고 소중하고 또 뭡니까? 놀라운 것이야.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만큼은 절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물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 시대는 거의 모든 문화가 이 죽음을 다 배격을 해. 그러니까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꾸며놔요.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근데 그래도 알아요. 그래도 안다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도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긴 안다고요. 그러니까 문득 어때요? 죽음이라는 게 딱 오면은 겁이 나고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공포, 압박감이 엄청나게 심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은 그냥 지금 잠깐 살아있는 동안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인생관이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잊어버리자. 죽음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건 아예 잊어버리자. 그냥 그러고 계속 사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러다가 어때요? 떡하니 갑자기 죽는다거나 죽음의 질병이 온다거나 어떤 이제 곧 죽어야 될 그 상황이 왔을 때는 어때요? 주체를 하지 못하니까 그때 가서는 어때요? 그때 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위스는 있지만 이제 안락사라는 것도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아마 멀지 않아 우리 사회도 이제 안락사가 아마 허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낫겠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고 싶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죽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안락사라는 건 사실 그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빨리 죽어버리자.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체념이에요. 체념. 이젠 이래도 저래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빨리 죽어버리자. 이것도 역시 뭡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관이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엔 그런 게 없다고요. 야곱도 자기 그 12 아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그 아들들에게 맞게 축복하고 예언한 다음에 평안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상에게로 가잖아요.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죽음과는 뭐냐? 우리의 죽음과는 체념이나 낙담이나 절망이나 포기가 아니라 뭡니까? 끝까지 소망이에요. 끝까지 소망. 기쁨.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을 고대하고 바라보면서 어때요? 주님 만날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많고
권력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어때요?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예요, 승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이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절 보면은 뭐 맨날 부활절에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설교는 많이 하고 설교는 많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 왜 떨까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고 맨날 그 교회 와서 사도신경으로 뭐 부활에 대한 고백도 하고 뭐 맨날 부활절날 달걀 실컷 까먹고 뭐 부활절 칸타타 하고 뭐 하여튼 요란 법석을 떨면서 막 그러는데 막상 자기가 죽음에 딱 닥치면은 살려고 막 바둥바둥하고 불신자들이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거는 100번 1000번 이해가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거는 그런 어떤 면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 왜 그러냐?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그렇죠. 부활에 대한 뭐 성경, 부활에 대한 교리를 배우면 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곧 나에게도 그 열매가 주어진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부활절 백날 첫날 지키면 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문제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닥칠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뭐 엘리야나 에녹처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게 안 돼도 내가 죽음에 막 닥쳤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평안함을 가지고 임종하도록 우리 영혼을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주님 곁으로 이끌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죽음이 왔을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는구나. 내가 드디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구나. 이게 지복직관이라고 해요. 지복직관. 이게 중세시대 사람들이 가장 바랬던 게 뭐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거. 이게 중세시대 사람들이 제일 바랬던 거라고요.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절대 애통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죽음을 슬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걸 전제로 해서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들이 그만 하나님과의 언약, 행위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뭐냐? 그 의미가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 이런 죽음이라는 걸 통과하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 나사렛 죽음을 우신 거지 예수님이 그 죽음 자체 때문에 온 건 아니라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요. 나는 그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룰 텐데 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만 그런 길로 갔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그 3장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따먹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담으로 비롯돼서 우리 창세기도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다 죽잖아요. 지금 보니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연구하더라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사람이 과연 사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사람이 일찍 죽어서 고통보다는 너무 오래 살아서 지금 고통이 많아요. 너무 오래 살아서 고통이 많다고. 또 이런 얘기를 또 이건 또 부모님한테 가서 또 하면 안 돼요. 또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무 오래 살아 고통이라고.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얼마나 또 그런 얘기는 또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 암이나 치매나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원래 있던 병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거 생기기 전에 이제 죽는 거예요. 너무 일찍 빨리 죽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 근데 지금은 오래 사니까 인간이 어때요? 어쩔 수 없죠. 인간이 오래 살면 우리의 이 모든 세포라든가 몸의 이런 장기가 다 노화가 되잖아요. 그럼 병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 들면 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 질병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들 맨날 나오는 말 하는 말. 뭐 질병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아침 방송에 보면은 아마 질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질병에 관한 프로그램. 보면은 매일매일 어떤 질병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이런 체조 이런 보면은 그거 수천 가지도 넘어요. 그걸 언제 다 관리하고 있냐고요. 그걸 언제 다 관리하고 언제 그걸 다 관리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 염려증도 있대잖아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건강 염려증이 가장 심한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이래요. 건강 염려증이 가장 심한 거예요.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현세에 대한 애착이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제일 강하니까. 야, 이 좋은 세상,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 빨리 죽으면 되겠냐? 실컷 먹고 놀고 노래 부르고 막 더 빨리 막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제일 강하니까 조금만 몸이 아프면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건강 염려증이 제일 심하다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근데 안타깝지만 사람이 일찍 죽어서보다 오래 살아서 겪는 고통이 더 큽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차라리 죽어서 빨리 그냥 고통을 덜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입장이 되면 또 아니죠. 그 입장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본능이 오래 사는 게 본능이랍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도 오래 사는 거. 그래서 60대면 잔치 7순, 8순, 9순 이게 잔치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고 오래 살아도 어때요?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리예요. 순리. 창조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리가 그런 거예요. 순리. 그래서 강건하면 70, 80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사람이 65세 딱 넘어가면 나머지 시간은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약으로 사는 거예요. 약으로 사는 거라고. 약으로. 근데 그게 편안한 삶이 아니죠. 이런저런 수술 받고 약 먹고 그냥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지막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한 그 관점을 진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천국 가는 것보단 그래도 여기가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할 만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빨리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우리는 나와 주님 사이는 좀 더 오래 있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좀 오래 있다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볼 생각이 틀린 거예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죽음 이후의 영생, 천국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사실 없습니다.
없는 채로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없는 채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정말 큰 중병에 걸리고 정말 어떤 죽음의 임종의 자리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럴 때 이제 목회자가 신방이 오면은 더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죽을 때 되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안 가고 그냥 카톡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나 잔뜩 카톡에 보내줘서 이 말씀 받고 위로받으시고 천국 빨리 가시라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목회자가 가가지고 더 우울하면 그 어떻게 할 거예요? 난 그 조사 결과가 너무 어이가 없어. 황당해. 아니, 목회자가 가면 더 기운을 차리고, 그래, 영생의 소망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왜 더 우울하냐고요. 난 참 너무 어이가 없어. 우리 성도들은 절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 오히려 내가 천국 잔치, 영생에 이르는구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내가 이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자리에 이르는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죽음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잘 정립해서 성경 어디에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비관하거나 애타하거나 막 죽음에 대해 염세,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치고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정말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인데. 전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을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니까 귀한 거예요. 전 우리 예일교회 교우분들이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 시대의 그 잘못된 죽음에 대한 철학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로운 죽음관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나의 부활로 알고 믿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확고한 믿음, 부활의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풍성하게 갖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그 심령에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